우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우리처럼 하나님이 존귀함을 입혀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퀴즈 하나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168회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즉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질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고기 잡으러 성공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집을 가보니까 저택이에요. 저택이고 이 사람은 당시에 배를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수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그가 모은 돈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한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절망의 시대를 소망의 시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무서운 기독교 핍박 시대에 절망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시대를 소망의 시대가 되게 했을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엄습해 왔을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하기엔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추방도 당해야 했고 불명예를 당해야 됐고, 그리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마저도 받을 각오를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거듭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고, 우리가 구원과 함께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있는 산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산소망은 도대체 뭘까? 산소망은요, 우리 함께 선포해봐요. 하나님의 가능성. 저는 이 산소망을 함께 나누고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번역본들 그리고 여러 문헌들을 함께 참고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 무대에 영광스럽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불가능을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절대 긍정이지요. 절대 희망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왔다가 앉은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를, 긴 벤치를 적당하게 뜨뜻하게 데우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 선포되고 말씀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소망에 대한 증거를요, 얼마나 가슴 뛰는 감격으로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은, 하나님의 가능성은 어떤 일에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 경영도 산 소망을 가지고 경영할 때 부끄럽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직장도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고 우리가 직장을 향해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는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산 소망,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무대에 밝히 세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산소망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크게 외쳐봐요. 산소망,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인 것이죠. 산소망은요, 우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어 줍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삽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가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절망을 소망에 되게 하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지난 기독교 역사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되었는가를 좀 더 깊이 조명해 보면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혹여 예배자들 가운데 세상에 주눅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산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밝히 증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손이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산소망의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을까? 금이 정금으로 순금으로 탄생하기 위해선 용광로에 뜨거운 불을 지펴서 그 불로 불순물을 다 걸러내야 합니다. 이 금을 이끌어서 정금 혹은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산소망,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신앙은 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몽땅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의 역사를 보면요, 한 가정이 이 한반도의 생면 부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를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소망은요, 금보다 귀하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과정 하나를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영광로의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분명히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연단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질병도 지나갑니다. 때로는 가난도 지나갑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운 형편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불신앙적인 찌꺼기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하기 위한 성령의 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고난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움도 감사해야 되고, 질병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산소망이요, 그 무서운 기독교 핍박 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명됐는데, 중요한 것은 산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산소망이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산소망이 확산됐고, 그 유럽 전역에 확산됐던 산소망은 미대륙으로 건너갔고요, 미대륙에서 드디어 한반도까지 강타했습니다. 한반도의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자손 대대로 대물림해 주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입니다. 폐병은요, 폐결핵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폐결핵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 있나요? 오늘 이것이 전 국민적인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할 과제가 됐나요? 아닙니다. 자손이 그대로 질병을 대물림받고, 그리고 가난을 대물림받는 그때의 산소망이 복음과 함께 선포될 때 수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민족 대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에게 말씀이, 그리고 진리가 자유케 하고 평안의 복음이 임하였을 때 모든 인간적인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요, 그야말로 산소망의 증거가 됐습니다. 앞다투어서 자녀들을 주일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새로운 것을 배워오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현대적인 의료에 관한 내용들을 펼치게 될 때 왕실에서부터 선교사들의 의료에 감탄을 하고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근대식 교육이 선교사들로부터 시작했을 때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육에 관한 내용의 장이 펼쳐질 때 전 국민이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주일학교는요, 진짜 인정받는 학교였어요. 그 모르세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는 인정받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주일학교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한글을 모르는 수많은 문맹을 대체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습니다. 교회, 복음, 산소망, 그러면서 억눌렸던 자들이 얼마나 자유함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산소망을 계승해 줄 수 있는 한국 교회로 전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단적으로 다음 세대가 산소망이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다음 세대가 산소망이다. 교회 안에 얼마나 어린 자녀들이 차고 넘쳤는지 몰라요. 교회 밖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이비 붐 시대를 아십니까? 저도 베이비 붐 세대 출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6년부터 1964년도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컬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출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학교의 교실은요,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했습니다. 저도요, 오전반으로 나뉘었고 오후반으로 나뉘어서 교대 수업을 하는데 어쩔 때는 오후반인데 모르고 오전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얼마만큼 이때 시대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는요,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이 한반도에 주신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안에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됐잖아요.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던 그 시대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바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배고프고 어려운 시대만 생각하지 마세요. 베이비붐 시대에 출생했던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산 소망을 갖고 선교에 헌신하면서 전 세계 전역으로 파송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현실에 대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통계를 아십니까? 0.78%. 뭘 의미합니까? 지난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입니다. 0.78%. 지금 현재 지난해 2022년도에 출생했던 신생아들이요, 24만 9천 명입니다. 그 이전 2021년보다 11,50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심각하죠.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퍼센테이지는 2.1%입니다. 최소 출산율이 2.1%여야만 우리 국민의 인구의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출산율보다 더 낮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산율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차례로 폐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마을들이 제일 막내가 70대 중반인 마을들이 많대요. 70대 중반이 80대가 되고 90대가 되고, 이 수완이 차면 언젠가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산소망을 가진 한국교회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023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가슴을 저미면서 현실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결단과 함께 더불어서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경신교회가 세워진 이곳을 중심으로 사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지역에 사는 줄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매일 경신 유치원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모습을 봐요. 태봉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모습, 경신 중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모습, 경신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행복한 지역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출산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 아이들을요, 보기가 어려운 시대는 불보듯 너무나도 환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과제가 있는가? 저는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출산과 관련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 후에 제 아내는 5명의 자녀를 출산하겠다.
꿈도 야무졌을까요? 제가 7남매의 막내니까 형제 많은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조금 늦게 비 오는 날 조금 늦으면 가지고 갈 우산이 없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5명, 그거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저희 가정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접어들 때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의학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 아내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여성으로 완전하게 의학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내에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때에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거든요. 출산 직후에 의사가 부르더니 어떻게 당신 아내가 아이를 갖고 출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둘째도 낳겠네요.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떠났는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늘 있었습니다. 한국 바탕이 아닌 유학의 바탕인 미국에서도 셋째를 주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출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엔 부지기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출산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문을 꼭꼭 닫아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많지 않겠습니까? 출산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적으로 출산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자녀 양육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자녀들에 관한 관계는 갈등의 요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갈등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로 산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산 소망의 첫 번째 단계로 이런 결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산 소망은요, 출산 운동과 그리고 영적 출산 운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주일학교 때 누군가 나를 영적으로 출산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는 가정이 아닌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다음 세대들을 영적인 출산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경신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영적 출산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2005년 5월 1일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영적 출산 운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출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출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경건한 자손들입니다.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경건한 자손에게 기대를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자손을 출생하지 못할 가정들을 향해 여러분이 기대를 거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경건한 자손들이 출생하도록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바탕 위에 영적 출산 운동을 힘차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 출산 운동에 사실상 선구자 역할로 이 중심을 두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저는 아이 둘 있지만 제가 안 낳았잖아요.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짐작은 하지만 해산의 수고를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아직 영적 출산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 영적 자녀들로 출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해산의 수고 없이 영적 출산을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요, 보장된 약속, 보장된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산 소망을 선물로 주셨는데, 산 소망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다가오는 시대를 산 소망을 가지고 절망마저도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